오늘은요,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가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모아 삶에 교훈을 주는 책의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가게가 책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사 책을 보고 있었지요.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옆에 한 남자분이 앉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딱 봤더니 그분이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건데. 깜짝 놀랐지만 뭐라 해야 될지는 몰라 그저 자신의 과자를 건드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하나를 집어 먹는 겁니다. 내 건데. 서로 그렇게 말 없이 계속해서 하나씩 서로 집어 먹었어요. 드디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누가 먹을까? 서로 고민을 하다가 그 남자분이 과자를 들더니 툭 잘랐어요. 절반으로 쪼개 그 절반은 그 과자에 있는 곳에 놔두고 절반은 자신의 입에 놓고 살짝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탑승을 알리는 방송에 나왔고요, 비행기에 올랐으나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안경을 닦으려 휴지를 꺼내려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우와,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과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불쾌해하며 열심히 집어먹은 과자 누구 거예요? 남자 거였어요. 남자 거. 이처럼 우리는 때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고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에는요, 귀신을 내쫓아 주었으나 도리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오늘은요, 오해를 받고 있는 예수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보다 더 큰 주님의 기적, 22절을 함께 읽어보죠. 22절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예수 앞에 지금 나온 사람의 상황 어때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에 들렸더라? 귀신이 들려있더라.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귀신이 떠나고 말도 하며 앞을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22절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귀신도 내쫓고 그로 인하여 그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귀신이 사라지면서 앞을 보고 말도 합니다. 몸이 자유로워졌어요. 22절에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우리 화면에 23절과 24절의 말씀,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지 말고요. 자, 예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와,
내게도 지금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이 내게도 필요한데,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가 귀신의 왕, 곧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어 비난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은 기적 자체를 거부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반면에 한쪽 사람들은요, 나는 이 기적의 동참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게도 이 기적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부교육자 시절 예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분위기,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기적이 필요해. 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고, 마음에 병이 들면 상담가를 만나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은 의료시설이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눈빛,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 자체가 기적인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신되었어요.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처녀에게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걸 의학 지식이나 어떤 과학 지식으로, 일반 상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기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종교를 창시했던 창시자들의 무덤은요, 화려하고 크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덤은요, 산 사람들마저도 그 속에 같이 넣어서 흙으로 파묻었어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죽음 이유가 끝이라는 걸 말해줘요. 하지만 예수의 무덤은 어떨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나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가 예수의 무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무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예수의 무덤이라고 지정하자,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편말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와,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의 무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죠? 증거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면, 무덤을 도굴 하면, 무덤을 파헤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람의 뼈가 나와요. 근데 예수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왜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들이 믿는 그 자체, 예수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예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했던 23절의 무리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비난하고요, 자신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원하지 않으며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지금 이 기적이 이곳에 필요하다고, 지금 이 기적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시면 바리새인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오해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있고, 그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오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2절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귀신 들려 눈이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22절에는 22절을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방법,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요. 자, 그게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대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데려왔대요. 데려와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와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모습,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99.999 거의 대부분은 그 기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간절히 찬양하고, 누가 간절히 말씀을 받을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때로는 오늘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요, 누가 나오시냐면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목사님 먼저 저 말할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너무 얌전하셔서 아무 때나 나오셔서 기도 안 받아요. 새벽에도 보면. 제가 주중에 딱 하루는 제가 좀 새벽 일찍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누굴까요? 은혜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저분이 요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분은 은혜가 필요한데 왜 나오지 않을까?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저분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은 은혜를 받고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오해를 받고 있는 주님이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가 나오면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작은 일 큰 일 앞에 항상 원망을 해요. 출애굽 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나 우리는 과거 애굽 생활이 더 좋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고기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그 편안했던 삶이 좋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가시지요. 모세와 아론은 뒤로 제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업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해결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내가 속한 레위 지파는 내 형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놔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우와, 기가 막힌 일이 생겼네요. 분명히 12개의 지팡이인데 11개는 가만히 있어요. 지팡이 어떻게 만들죠?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요, 그냥 짚으면 지팡이인가요? 이건 막대기죠. 지팡이는 그러지 않아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지팡이는 정말 햇빛에 수분이 다 날아가도록 말려요. 잘 말리면 말릴수록 지팡이는 더 탄탄하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 11개 지팡이를 봤더니 그 12개 중에 11개가 바짝 마른 그대로 있었는데,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um이 돋아요. um이 돋고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순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어떤 열매?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11명의 족장들이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저게 뭐지? 왜 우리 지팡이는 그냥 마른 비창이, 마른 막대기처럼 딱 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그 보고 계시지, 살아계시, 그러며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세,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 불평과 어떤 위협하는 어떤 불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감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은요, 왕 다음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어떤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아람의 최고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문둥병 환자예요. 장군이에요. 나라의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나만 장군이란 말을 못해요. 왜요? 자신의 코가 썩어가고 기가 떨어져가고 몸이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이 나하만 장군, 엘리사를 찾아 나아감으로 문둥병이 나았어요. 신약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 나아감으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립니다. 오랜 세월을 중풍복을 앓았던 고생한 그 사람은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병이 나았어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는 영국과의 마지막 전투를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 마을에 삽니다. 그의 겨울 유난히 추웠어요. 병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였기에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영국 군대를 이긴다는 생각,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비서관 누이스만은 조지 워싱턴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간단히 말해요. 조지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쟁의 작전을 짜는 그 작전을 짜고 군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전쟁하는 그 틈과 틈 사이에 시간을 내고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이 조지 워싱턴의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 전쟁 중에 마치 활짝 핀 큰 태양처럼 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루이스만은 말합니다. 전투는 그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데 조지 워싱턴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 워싱턴이 승리를 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찾아다 나아감으로 승리하며 초기의 미국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만나고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과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받아야 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거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라 하며, 기도할 때 기름을 붓고, 당시 약이에요, 기름을 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을 해줘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를 때로는 목회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제 1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제 마음이 불안하죠. 전 조금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 완벽주의라 보다 보니까 굉장히 1에서 10까지 다 꼼꼼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런 분들 피곤하셔, 안 피곤하셔요? 피곤하셔요. 남자들은 머리가 빠질 겁니다. 피곤해갖고. 여자분들은 살이 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좀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꽤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들면 한 시간 정도 잤다가 꿈속에서 그 일이 생각이 나. 꿈은 안 꾸는데 그 일이 잠을 자면서 잠을 자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일이 번뜩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이 깨요. 그 다음에는 잠이 안 들어요. 왜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른 새벽 와라. 얼른 새벽 와라. 왜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른 새벽 와라. 예전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겐 방법이 없어요. 얼른 새벽 와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게. 얼른 새벽 와라.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목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얼른 새벽 와라. 얼른 새벽 와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제 기도 시간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애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어떡할까요? 그러면 제 안에 꽉 잡고 있었던 저의 어떤 완벽주의 성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눌리고 있었던 그 무거움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제 나이가 거의 좀 지나면 60인데 어떻게 보여요? 40대 중반 같죠? 그냥 아니어도 기라고 그러세요. 예. 그 이유예요. 그 이유. 피부를 봐보세요. 얼마나 탱탱한가. 예. 땡기면 튕겨나와요. 예. 왜 그럴까요? 잘 먹어서요? 아니에요. 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른 새벽 와라. 얼른 기도 시간이 와라. 얼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 되라.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고 당연히 상담가를 만나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윤인하며 좀 더 부들부들한 기름기 있는 인생이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과 일 앞에서 주님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의지와는 또 별개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문제 앞에 머물러 그 일과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윤기 나는 삶, 아버지 좀 더 수월하고 아버지 부들부들한 인생 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